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의 최고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의 최고의 소원 할 때 나는 히브리서 기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한 그것은 설교를 하는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한 설교를 들으시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신 편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신비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핵심은 구원은 부활이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존재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어진 그 부활된 우리를 신이라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존재의 완전한 변화와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된 존재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오늘 낮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했다고 믿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봤대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승천한 거를 믿는 사람 처음 봤고 그거를 설교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이렇게 제가 되물었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녀본 적이 없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어느 게 이거는 이렇게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어느 교회 같은지 간에 그거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믿고 말고가 없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사시다가 또 도마가 그 몸을 직접 만져봤잖아요. 이렇게 찔린 자국에다 손가락까지 넣어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뭐라 그래요?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증인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이렇게 몸이 그대로 올라간 거를 봤다고요.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성경에 모든 교단 상관없이 이건 기본적으로 모두 다 믿는 고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명이 다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다르고 그래서 천년의 임재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해서 무천년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무천년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누구한테 배웠냐? 신천지에서도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올라가신 거다. 영으로. 그럼 그 몸이 어디로 갔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시키셔서 사람의 의, 율법의 의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왜요? 우리더러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구약 성경으로부터 자세하게 써놓은 성경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참된 말씀의 뜻을 알고 있어야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문장들로 글로서 가장 이렇게 글로서 가장 완전한 성경을 히브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뭐 기가 막힐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정말 신비한 구원의 지식, 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를 끝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끝맺음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절과 21절은 희구법이에요. 희구법. 그러니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성경에 21절의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원하노라라고 한 것은 원한다는 말은 없고요. 이게 기도문이기 때문에 원하노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최고의 소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에 대한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이 신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글로 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정말 이것이 그대로 저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계시는 써놨어요. 이렇게 성경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명을 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글로 써놓은 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듣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전하는 사람이 모르겠다. 나는 다 전했으니까 내 사명은 끝났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이제 교인들과 목양 반제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들이 아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아, 나에게 뭐 그게 더 좋은 것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믿지를 않는 거죠. 왜요? 아니, 현재도 지금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그것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하는가? 아니 나는 당장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지금 당장 하루 끼니도 지금 어떻게 이것 때문에 지금 감당 못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저 1년 뒤 2년 뒤에 내가 무슨 빌딩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가난, 질병, 특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아픈 분들 마찬가지예요. 아니 병 고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병을 고치는 또 여러분의 실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더 좋은 것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좋으려면 일단 좋고 나서 더 좋은 거지 어떻게 이것도 지금 부족한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면 거짓말이죠.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현재의 육신의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문제는 목적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내가 필요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되묻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어요? 아니 불치병이라면서요.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기껏해야 자기 자신, 자기 집, 자기 가족, 뭐 기껏해야 좀 부모, 형제, 친구 뭐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니까요.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병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걸 알고 믿게 되면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도 고쳐지고요. 도저히 저주받은 운명과 같은 자신의 팔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능력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더 좋은 것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왜 거부하냐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그걸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받아들여야죠. 무조건 받아들여야죠. 아니 현재보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한다는데 그러면은요, 그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한 존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가 관건인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게 있는 게 뭐냐면요,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믿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게 이거예요.
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 말을 뒤집기를 정말 하루에 12번도 더 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요. 계속 뒤집어요. 그러면요, 뭐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판단하면 되죠. 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콩물을 매주 쓴다고 해도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왜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냥 믿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 이 편지를 통해서 참된 구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 마음속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를 듣고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리고 이걸 믿고 그들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염려가 드는 거예요. 이 고집센 사람들이 그저 더 옳은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흔드는 말씀인데, 이게 쉽게 그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들죠. 그럴 때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겁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근데 이미 알고 있으니, 또 이런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 알잖아요.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걸 전해주면 들어야 할 텐데 듣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이 잘못된 구원관에서 벗어나서 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영광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마음이 20절과 21절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인 동시에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지금 기도 안에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20절에 우리 주 예수 나오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쭉 따라가면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21절에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또 동그라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동그라미 하세요.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20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와 평강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나타냈죠. 21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내용을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는지 알게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철저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가 온전히 전달되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자기의 편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중심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서 20절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21절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먼저 20절은 누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는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죠. 평화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모든 집안이 그냥 저녁에 전기불 켜고 추울 때 보일러 켜고 아침에 가스불에 밥을 해먹고 당연한 거로 여기죠.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는 그냥 당연한 거로 여겨요. 깜깜하면 전기불 켜는 거고요. 무엇인가를 끓이려면 가스 그냥 켜는 거죠. 왜요? 가스레인지 켜면 가스에 불이 붙어서 열이 나오거든요. 또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거든요. 어두우면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철들면 집에 가서 전기불을 켜고 가스불을 켜서 밥을 해 먹고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자고 갈아입을 옷이 있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되는 거라는 걸 아는 때가 와요. 나는 그냥 어릴 때 다른 애들은 용돈도 많이 쓰는데 난 용돈도 조금 주고, 다른 애들은 옷도 유명 브랜드 옷을 입는데 나는 유명 브랜드가 아닌 옷을 입고, 그래서 참 우리는 가난하고 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참고 지내면서 지친 몸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한 푼 돈을 아껴서 그 정말 부모님의 피와 땀과 같은 돈을 내고 사서 쓴 것이었구나. 전기를 돈으로 사서 쓴 거였구나. 가스를 돈 내서 사고 쓴 거였구나. 옷을 그 돈으로 사서 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와요. 이게 철드는 거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쓸 것만 생각하고 그냥 막 쓰는, 이거는 3살, 4살짜리잖아요. 어른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고 싶으면 못 참아요. 그냥 사고 보는 거죠. 이게 3살, 4살 정신 연령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지배적인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부들 중에. 빚이 없는 주부들이 없어요. 남편 모르는 빚.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면 돈을 주는 줄 알아요. 하루를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과 그런 시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한 달을 채우고 월급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공치사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때 됐으니까 설교하는 거고. 네? 자판기처럼 예배 시간 되면은 뭐 시작되면은 설교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지겨워 죽겠죠. 길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요, 그 한 편의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좀 잘못된 길로 갈지도 몰라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성경을 뒤지고 책을 뒤지고 위대한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냥 나를 괴롭히는,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난 목사의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평화는요,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쓸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평강,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그리고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거기에 열매로 맺히는 게 평화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평화로운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릴 적이죠. 철이 나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말씀 귀한 줄 아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 평화라는 말을 대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인자한 웃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되셨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당신을 터뜨리셔서. 당신을 터뜨리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만 터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찢어지신 거예요. 우주 저 끝에서 우주 반대편을 훨씬 능가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을 터뜨리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앞에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던지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도 부족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당신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된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되셨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완전히 터뜨려서 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로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때 화목하게 된 성부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되시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청이가 앞을 못 보는 신봉사에 눈을 띄겠다고 고향금이 300석이면 눈 뜰 수 있다고 해서 도저히 없는 살림에 그 고향금이 300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풍덩 뛰어간 거, 이게 평화라니까요. 여러분, 이 평화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요? 물속에 뛰어든 자기 딸, 그래서 신봉사가 눈을 뜬 늘, 그게 평화가 평화냐 이 말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믿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20절의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지금 이 말 안에 담겨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여기서 양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뿐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아니겠어요? 예? 앙탈을 부리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이것이 양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큰 목자라고 그러세요? 구약의 목자이시고 신약의 목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내신 성부 하나님의 이 사역, 결국은 이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온전한 평화죠. 온전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될 때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네 막 찬양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빚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비로소 그 평화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절에 바로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 있을 때, 무덤에 있을 때,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절절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양들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양들.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할 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바톤이라는 말이에요.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는 말은 양은 양인데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양을 이야기할 때 아주 고집센, 뭐 지난번 우리 주일에 양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민재가 뽀송뽀송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보통 양 하면은 근시안이고 고집센 동물로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목자로 나타낼 때, 양들의 목자, 양들의 큰 목자일 때 이 양들은 프로바톤이라는 말인데, 이 프로바톤은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렇게 묵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이 프로바톤이라는 말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쉽게 잘 따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바톤, 그래서 이 프로바톤은요 고집센 양이 아니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가시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따라와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아도요 순하고 잘 따라가는 양이에요. 이게 프로바톤이에요. 어린 양이라니까요. 불안해서 딴 데 가라 그래도 못 가요. 그래서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이 어린 양은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때도 잘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목자가 아닌 사꾼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꾼을 조심해라. 사꾼을 따르지 마라. 근데 어린 양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도하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사꾼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꾼들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뺏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는 데 쓰려고 내 안에 있는 피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들은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목자를 분별하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수요일 날 그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린 양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요 내내 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요, 누구의 말이라도 잘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말씀을 듣죠. 그런데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 때가 와서 양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또 그게 나한테는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양들이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목자를 따라가면은요, 험한 길로 가도 안전해요. 그런데요,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은요, 안전한 길로 가는데 도살장이에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안 보여요. 네,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오늘 아까 낮에 그 통화했던 신천지 선교사 한 사람은 웃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아주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에녹하고 엘리야 얘기했더니, 아니, 사람 몸을 가지고 저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줄 몰라요, 본인이. 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몸을 가지고 지상에 사실 때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쪽에 계시면 저쪽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주님의 양들인 우리들의 목자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냐고. 그때 3번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알면서 왜 그러냐고, 자꾸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 양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라고요. 천주교에서는 교황만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데 성당에 있는 신부들은 그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사제입니다, 사제. 그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오직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사도가 베드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모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목자는 사도들의 계보를 잇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목사예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여러분, 강도는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담을 타고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질서나 이런 교리들로 타고 넘어온다고요. 이게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목사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든 성경을 들어서 목사에게 생각을 밝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하고 교회 앞에서 하고 그래도 목사가 돌이키지 않으면 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사람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일 때 예수님이 인도하시죠. 이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탈해 있는 동안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동안은요, 예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릴 때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헛된 길로 가서 잃어버리도록 내비 두신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찾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 그게 뭡니까? 다른 걸 따라간 양이에요. 다른 걸 따라간 양.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했을 때 이 양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양이다? 어린 양, 말 잘 듣는 양이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말하든 저 사람이 말하든 말 잘 듣는 양이다. 이 양들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자를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자가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럼 사꾼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꾼 목자를 할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님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갔다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집사님 다시 모이세요. 그럼 그때 가면 돼요. 영원히 끊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끌어내다가요, 안 하고거든요. 위로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옥이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옥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지금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소원이 지금 이 앞에서 전했던 놀라운 이 부활의 계시에 대한 것들인데, 왜 지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과 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일들을 상기시킬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됨됨이나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이딴 거 갖고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주일에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랬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뭐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다. 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다. 그 이야기가 바로 2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얘기, 이게 바로 21절의 얘기예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지금 2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모든 선한 일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좀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가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선하신 것으로예요. 모든 선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는 없어요.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시길 바래. 그런데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온전하게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으로서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행할 수 있도록이에요. 온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고친다는 뜻이에요. 카타르티조가. 그러니까 온전하다, 이게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고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면 고쳐지는 거잖아요. 본성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조금씩 변화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 청년들 그런 거 있어요. 네? 청년들 뭐 술집에 가고 싶고 막 꿍깡꿍깡 막 이런 데 가서 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안 가는 거고, 거기 가는 것은 마귀의 뜻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이 뭘 먹든 마시든 무슨 짓을 하든 그런 거 하나님이 잔소리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불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뭐예요?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인생의 즐거움이나 보람이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뭐하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서야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 받았냐고요? 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라고요. 구원의 시간. 구원의 순서라고요. 첫 번째를 위해서 가셔야 한다니까요. 첫 번째를.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거라고 말씀을 해요. 네? 주님이 부활시킬 거라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거라고 그러죠.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부활해. 그런데 부활의 순서는 다르다. 그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뭐 능력이라고 해도 괜찮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영생을 얻으며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죠?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13장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13장을 써주신 거다 그랬잖아요. 12장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봐라.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일상이 지켜지고 있고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일상이 깨져요. 안 하던 짓 하고요. 하던 거 안 하고요. 이게 은혜가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즉시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 큰일 났다 이럴 게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늘 한결같이 대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로 값진 일이고 최고로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되고요, 병든 사람이 병도 고쳐지고요, 외로웠던 사람이 사랑도 하게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 앞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은 얼굴 앞에서요. 얼굴 앞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에노피온이거든요. 에노피온.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요. 얼굴 앞에. 네? 얼굴 앞에서. 그럼 얼굴 앞에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 앞에라는 말은 심판대에 섰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섰을 때. 즐거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즐거운이라기보다는 즐겁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만 즐거운 게 아니라요. 받아들일 만한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일 만한, 기뻐할 만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이것은 이 즐거운 게 아니라 뭐예요? 흡족한 걸 말해요. 이만하면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받아들일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심판 앞에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뭐 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네? 심판 받을 때 받으실 만하다, 합당하다, 그럴 만하다. 이게 뭐가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부활에 합당할 때까지 되돌이표입니다. 만약에 부활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갖고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이게 다 시험이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할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네?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요.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요. 하루 기도했고요. 일주일 기도했고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안 고쳐져요. 네? 병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멈췄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한 달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졌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를 그만뒀다고요. 그러니까 왜 안 고쳐졌는지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이 사람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 달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고쳐졌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기도를 계속할 것 같으세요? 멈출 것 같으세요? 멈춰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기 병도 안 고쳐졌는데 기도를 멈췄잖아요. 그럼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필요가 있는데도 기도를 멈췄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병이 없어지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안 해요. 무조건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1분을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예?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받을 만하게 보신 거죠. 너는 고쳐줘도 병이 없더라도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살겠구나. 그럼 그 사람은 그 뒤로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는가. 당신이 멈추는 사람인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인생에 안 일어납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에게 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문제거리를 그냥 잊게 하셔야 그나마 띄엄띄엄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제 병만 고쳐주시면, 제 사업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시죠. 그러길 바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당신이 그럴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길로 갈 사람인지, 지금 상태가 그런 사람인지 고쳐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준비가 안 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면 당신은 그 힘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거예요. 이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을,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부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가운데서 이루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이 그냥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이에요. 창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루시기를. 그렇게 해서 바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 앞에서 받아주실 만한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때 온전케는 것은 고친다라는 의미에서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소원이에요. 이거는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화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본성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지금 부활해도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받으실 만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받으실 만한 게 어떤 수준이나 정도 이런 거 아니라 했잖아요. 제발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했고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읽어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뭐 엄청난 거 안 하셔도 된다고요. 더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최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죽는 그 순간 즉시 낙원에 갈 수 있도록 받을 만하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사역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말이죠, 또 성령으로 하여금
진리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치게 하시는 이 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성령님, 그리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성부 하나님, 이 일들이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요, 요 기도 제목을 쓸 때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야,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딴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20절과 21절에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축복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걸 알게 됐죠. 왜요? 이거는 내가 편지를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고,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못 하고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이 이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마음에 평안이 왔겠죠. 그러니까 좀 아까까지 했던 그 걱정, 염려, 근심, 이거는 참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겠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히브리서 기자에게는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구나. 사람의 똑똑함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이 교단 저 교단 이 목사 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우리가 바른 목자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보다 못한 것 같은 목사를 목자로 여기고 가고 있다면, 큰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 한 사람도 절대로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원은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이 신비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거구나. 근데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예? 교인들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걸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럴 때가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근심이 막 들어오죠. 기도하다 보면은요, 야, 그러면은 교인이 네 말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네 말대로 안 들으면 안 되니? 교회 안에만 있다면 내가 하지 않겠니? 그럴 때 회개하는 거죠. 마치 성경 본문 몇 구절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온전히 구원받고 그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설교 나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못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 첫째 부활은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간다고요. 교회로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할 일은 뭐예요?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시는 거라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면 이러저러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함께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한 한계가 교회가 된 적이 없다는 것. 교회가 된 적이 없다는 것. 여러분, 건물도 교회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 벽을 이룬 여기 있는 자갈 하나가 나 나가겠다고 할까요? 교회가 되는 게 여러분 그냥 한 몸 영원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첫째 부활은 불확실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만 되면 이러저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처럼 저의 최고의 소원도 신비의 부활이에요. 신비의 부활.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지만 부활이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 바로 신비 중의 신비인 성도의 부활, 네? 이 성도의 부활, 이 부활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신비롭고요. 사람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신비롭고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니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다만 믿는 거죠. 신비의 구원인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비로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재창조의 삶, 8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창조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 그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온전케 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계획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요. 모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모두예요. 작은 자 하나도 절대 버리는 거 없어요. 근데요, 똑같이 동시에 부활하는 거 아니다. 똑같이 동시에 부활하는 거 아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부활해. 첫째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이 죽는 동시에 낙원에 임하는 것을 말하죠. 바로 그 첫째 부활, 또 부활의 그 신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활에서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최고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부활의 신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비의 부활을 목표로 살아갈 때라야 인생의 문제들에 넘어지지 않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최고의 소원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대가로 내 생명을 달라 하신다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위하여 내가 한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부활을 위하여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기꺼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고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은요,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활을 최고의 소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